늘 귀에 새롭고 또 달콤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수십 번 반복해도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렇죠?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울 것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도 계속 했던 말을 많이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바울 목사님 그거 전에 했던 얘긴데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나 힘들지 않아 했던 말이니까, 내가 잘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서 본질을 말해야 좋은 말씀이죠. 본질이 뿌리가 되고 한 가지의 줄기가 되어서 피어나는 열매들은 다양한 가지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의 본질이 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새로워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목사님이 새롭다, 뭐 이상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공부도 예습도 학습도 복습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되는 가운데 조금씩 더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매번 성경 강좌 끝나고 다시 창세기 시작하면 목사님 또 창세기에서 창조 진화 얘기 또 하시겠네.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마치 스프링, 볼펜을 빼가지고 앞에 스프링을 보세요. 그 스프링을 따라가면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스프링의 끝자락까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도 다시 반복될 때는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고, 전에는 미처 들리지 않던 이야기 때문에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 이면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반복할 때는 강의보다 앞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더 깊은 생각.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내 일상에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면 어느 부분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공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됐을 때 앞에 무슨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이루어졌을 때다. 이미 정상을 넘어서는 상황, 반을 넘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왔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원리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원리. 만구불면의 진리, 했던 얘기 또 하고 늘 해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러면 저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난해에는 이거 하시려고 오셨는데 올해는 이거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이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전달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설교를 참된 진리와 말씀으로 잘 만들어서 평생 써먹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증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같은 말, 항상 똑같은 본질의 말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들어왔는데 인류 역사상 마태복음만큼 많이 출판된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쪽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을 갖다가 쪽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참 많이 출판되기도 했지만 많이 읽다가 그만둔 책도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왜 그러냐?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또 낳고 많이 낳고, 그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마치 그냥 낳는 얘기만 나오니까 산부인과 일찌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 읽다가 덮어버리면 다시 성경을 펼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누구를 머릿속에 두고서 이것을 기록했냐면, 이 책을, 자기가 쓰는 이 기록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염두에 뒀냐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이 이야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 해봤자 뭐 아브라함 뭐래? 어디 사는 사람이래? 어느 양반이래? 막 이렇게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다윗이라, 막 다윗의 자손이라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다윗? 뭐 조각으로도 많이 봤어. 한 그 정도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다윗 하면은 그냥 다윗이 뭔 일 있대? 하면서 막 다윗이라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꼭 죽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면 시큰둥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랑 엮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은 별로 큰 그 의미가 없이 느껴졌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라 하면서 폭풍 같은 관심이 생기겠죠.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 왕의 계보라고 소개하는 거. 사실 레위라고 소개되어지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전도도 참 단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은 follow me,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듣겠다 하는 분들은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요. 안 듣겠다 하는 사람은 반강제로 붙잡아 놓고 억지로 듣게 해도 안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옳지도 않고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은 뭐 안 듣겠다는 거 자꾸만 강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어떤 분들은 1시간 이렇게 나와주시면 기념품들입니다 하면서 기념품으로 막 골몰을 샀는데 그런 것도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또 예수님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66권의 성경이 원래의 본질대로 바르게 펼쳐져서 들리다 보면은요 사방에 기운을 잃고 굶주리고 있던 그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요 음성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게 말씀의 진리가 말씀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어떤 분들이 모일 때 마케팅의 기법으로 교회를 막 부흥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그 목적이 되어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단하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 다 이런 식으로 전도됐고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보면은 요즘처럼 좀 늘어지지 않게 그냥 막 아주 짧고 간결하고 명료해요. 예수님은 3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수님 말씀을 사실 따로 모아놔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참 유대인답게 쓴다.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사람인데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리마태.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저는 세리마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 부름받았던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큰 학식이 필요 없죠. 물고기 잡는 경험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적으로 또 진짜 실력 있는 그런 분은 마태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3개 국어는 능통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자기 고국어니까 물론 이제 모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접한 모든 나라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면 그 이후에 그 북쪽, 중북쪽으로는 전부 다 아람어라고 하는 이 공용어를 써요. 아람어는 큰 언어라 우리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그 영어 같은 개념으로, 헬라어도 물론 그렇지만 아람어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언어였다. 바벨론까지 다 통하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는데, 헬라어는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헬라어로 쓸 수 있었으니까 대단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이 되죠. 실력 자체가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모국어, 그죠?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 헬라어도 물론 했을 것이고, 세관의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람어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라틴어도 조금 했을 거예요. 이탈리아어도 했을 거예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입장이니까 라틴어도 능숙하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만한 실력자가 없죠. 한 4개 국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의 세리 업무를 충실히 보고 있을 때 가만히 눈여겨보시다가 Hey, follow me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그냥 두고 따라간 거죠. 세리라는 직업은 돈하고 관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돈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불러서 따라 나섰는데 마태가요, 돈에 관계된 것은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그냥 정확한 거예요. 예,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바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부르신 이후에요. 물론 그 잔치에는 예수님이 가장 상석이 앉으셨죠. 주빈이에요.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가운데 모시고 같은 세관에 있었던 동료들, 야 오늘 회식이다 내가 쏜다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세리들을 다 불러놓아서 건화하게 이렇게 맛있게 고기도 밥도 막 먹게 됐을 그때에 자기 직장 동료가 가득 모인 자리에서 세리 마태가 이제 손님들을 갖다 다 좌정시키는 거죠. 자,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잔치 주로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의 동료된 이 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 상석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는 길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동안 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태 가라사대, 마태가 말하여 이르되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듣기는 제일 잘 듣는데 말은 전혀 없는 사람. 그죠? 아까 우리 잠언에서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길고 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값진 법에 누가 기록했냐?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런 것은 암송해서 적기가 어려워요. 그 누가 팔복 다 한 번 듣고서 암송해가지고 누가 받아서 복기를 하면서 적겠어요.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걸요. 베드로는 볼펜도 아마 주머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요, 필기도구 다 챙겨갖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옆에서 있으면서 꼼꼼하게 다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라 하지 않으셔도 아주 그냥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꼼꼼하게 필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게 은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왜 말을 못했나? 마태가 말할 것이 없었어요. 나 같은 세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12제자 중에서 딱 마태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12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교신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출신이 친일파하고 같이 제자가 된 거예요. 상상 가세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하던 마태가 자기랑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료가 됐는데, 열심당원 우리가 잘 알듯이 친로마주의자예요. 동족 히브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앞자리가 돼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독립군과 같은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 때문에라도 마태는 찝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지냈을 거예요. 워낙 마태가 근데 성품상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마태가 조용하니까 둘이 그냥 안 싸우고 그래도 잘 지냅니다. 신기하게도 참 10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어떻게 독립군과 친일파를 어우를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 그거 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조화로울 수 없는 두 양상의 사람을 제자로 함께 선택하여 세우셨을까? 이게 둘이 싸웠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마태의 자세가 항상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 지내게 된 이유가 마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쉬운 부분은 마태가 쓴 기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시죠? 3년. 네. 제가 앞을 똑바로 봐도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3개월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3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는데,
근데 그 하신 사역을 보면 3개월도 안 돼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 넉넉 잡고 그냥 여유있게도 3달이면 다 십자가 죽으신 사건까지 3개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설교 딱 한 편 하셔요. 그 어떤 날은 집중적으로 병자들만 막 열심히 고쳐요.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비유만 하셔요. 비유. 또 어떤 날은 한 2, 3일 정도 바리새인하고 막 변론하시고 갑론을박하시고 그러다 끝나시고, 또 어떤 날은 종말론만,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종말론만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사실 이렇게 정리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 일정이 한 10일 안에도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 탄생하시는 밤에도 그래요. 그냥 태어난 그날 핏덩어리 예수님 안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 뒤에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가 보니까 적어도 나은 지 8일 만에 회당에 가갖고 할례를 받으셨고, 난 지 33일 만에 되는 결례에 따라서 남자아이의 사멸이 맑아지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초태생의 열매라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치르셨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죠?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일도 있었고, 또 마태는 그런 것을 다 몰랐는지 다 빼버리고,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 이상해요. 그 기록들이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종합해도 마태복음으로 보면 그 세월이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마태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칙으로 마태복음을 썼을까?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마태복음이 좀 셀을 맞춰서 그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 마태의 직업에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였죠. 세리로서 세관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분류가 생명이에요.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다 셀 분류로 가 돼 있어요. 야, 누가 부가세에다가 취득세 갖다 놨어 하면서 야단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모아져야 거기서 종합이 되고 결산이 되고 통계가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에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그냥 숨쉬듯이 하는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인데, 그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종말론은 종말론대로 따로따로 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연대기적으로 그냥 쭉 설명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아니라 직업적인 의식이 투철해가지고 기적에 관한 것은 기적에다 딱 셀을 맞춰갖고 놓고, 종말론에 관한 건 종말론에다 딱 셀을 맞춰놓고, 이 말씀 어느 날은 뭐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로 셀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따로 배려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셀 따로 모아 놓으니까, 그렇게 모아 놓는 것은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로 엮이니까 스토리 라인이 없고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빠르게 읽어보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사건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이런 것들을 전부 풀어서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누가는 마태가 남긴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해요. 마태가 썼던 그 자료를 유용하게 쓰면서 풀어서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겨냥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끊임없이 어필을 해요. 무엇을 어필하냐면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어야 모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인 장자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설명이 될 것이고, 그 장자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그곳에서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인류가 대표가 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나가가지고 우리 이름을 걸고서 싸워요. 결국 이겨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기는 것처럼 이것이 그런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셔서 좋든 싫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시면은
한 사람 위해서 죽을 수는 있잖아요. 홍 집사님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 서 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노라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밖에 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에도 가치가 있어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100% 신이 되시고 100% 사람이 되셔서, 그죠? 50-50 나눠가져가지고 100%가 된 게 아니라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의지하는 순간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성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책의 첫머리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뭐뭐라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스가랴, 예레미야 종횡무진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배경을 잘 아니까 거기에서 했던 이 말, 저기에서 했던 이 말, 메시아에 관한 것,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죠. 구원자 똑같은 말인데 그 예언 속에 나타난 그 구원자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리 놓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종횡무진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너희가 읽어봐라.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구약과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오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예언되었고 예거되었던 바로 그분이 오늘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나 강대국 압박에서 구원하신다고 정치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를 이 억압,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정치적인 구원, 정치적인 메시아로 작게 본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하시되 조잔하게 유대인들을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의 이 운명, 멸망의 운명을 인류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외적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찌르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고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독보적인 솔로몬의 때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 개념을, 패러다임, 그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마태가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탁월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메시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메시아, 진리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비유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성전을 숙청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메시아, 위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가르치시는 메시아,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최후의 유언을 위탁하시는 메시아. 이런.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백성을 섬기는 왕, 종 대신 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백성을 섬기는 왕, 그러나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되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한 자, 병든 자, 창녀, 세리, 사마리아인, 가난한 과부, 인류의 구원자, 그런 구도로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가 되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건 인간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적으로 그렇게 삼위일체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런 이야기 구도로 가지고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태복음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죠. 근데 마태복음 안에 내용이 이미 90% 이상이 다 녹아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유대인들은 다 얽히고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중요한 얘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남의 집 얘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저택을 소유할 만큼 부잣집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울에서도 압구정동에 큰 빌딩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부잣집 아들인데, 성경에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안 나와요. 원래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식으로 즐겨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게 예의였고요. 근데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마가 이렇게 소개돼야 되는데 마가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사람 누구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죠? 바나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려놓고 교회의 많은 가난한 지체들을 자신의 물질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죄송해요, 바나나가 먹고 싶은가 봐요. 자, 물질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신임을 받아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중임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와라. 근데 뭔가 믿을 만한 사람 보내야죠. 믿지 못할 사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고 파견할 만한 사람 누굴까 돌아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한번 갔다 와라 하면서 그렇게 일약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직자로서 바나바가 서 있는데, 그 바나바의 생제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 바로 바나바의 조카다. 생질이면 뭐죠? 누이의, 그죠? 외삼촌이죠.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기로 바나바의 성품은 이미 성경에서 검증될 만큼 너무나 좋은 성품, 좋은 인격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바나바의 여동생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다. 청출어람이죠. 그죠? 그 가문의 문화,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흐르는 그 가문의 풍경이 막 할아버지 손주하고 막 욕해요. 그건 참 이상한 가풍 봤어요. 근데 어떤 데는 진짜 고상해요. 그 가풍이라는 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마가의 성품도
바나바를 닮아서 얼마나 탁월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해서 바깥에서 근데 막 그냥 막 콩나물 2,000원어치 사고 그냥 500원 깎아달라고 막 쫄라봐요. 그리고서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그럼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얼마나 또 누추해요 이름이. 예? 그 2,000원 주겠다면 500원 더 쳐주고 그냥 그래야지,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바나바의 조카니까 또 마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인품의 소유자였을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실 때에 야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좀 우리가 만찬의 자리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누구의 그 집을 지정하시냐면 마가 요한의 집을 지목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없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있어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제가 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바돌로메 반은 바돌로메지 바나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기로 70인의 제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 알죠? 그 70인의 제자 중에는 분명히 들어 계셨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히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법사 세레나라는 사람도 70인의 제자 중에 속해 있었고 70인 제자들 중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6, 7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하는데 방 위에 방? 방 위에 방이 뭐야? 아 다락방. 왜냐면 6, 70년 전에 2층 집이 있었어요. 그게 보기가 참 지금으로부터는 한 7, 80년 되겠네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이런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부엌 위에 다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잡동사니를 보관하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다락방을 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절대로 다락방은 아닙니다. 이것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냥 2층이에요. 그냥 2층 크게 한 홀로 돼 있어요.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공교히 맞춰 만든 2층인데 그냥 그 홀에 넉넉하게 펼쳐서 앉아도 한 100명 정도는 너끈히 앉아요. 조금 좀 추스려서 질서 있게 줄 맞춰 갖고 앉으면 한 150명 정도는 넉넉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계신 댁에 100명 정도 좀 너끈하게 앉아갖고 식사할 수 있을 집 있으세요 혹시? 네? 거실이 한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 나눌 정도 공간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이번에 성탄 파티를 거기서 하게. 네. 그럴 만한 집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봐도 마가 요한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죠. 그것도 예루살렘 그 가장 중요한 도시 안에서 큰 재력가의 집안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이제 동참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끝에 밤빌리아 버가의 도중에 내려서자마자 육지에 들어서자마자 아유 난 못합니다 하고서 도망가 버려요. 내빼버려요. 그 일행에서 전도 여행의 일행에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 뭐 이런 가설도 있어요. 또 몸이 굉장히 병약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몸이 많이 부실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랑 마가는 그 어떤 노선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 노우션이죠. 노우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크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 우선 구원을 얻더라도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바울은 할례파 무할례파 할 때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구원에 합당한 어떤 서점 가운데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할례 없이도 구원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할 때 할례파 무할례파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율법주의라는 것도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이 구원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쨌든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가 요한은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된다 라는 식이었고, 바울은 아니다,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파였고, 그래서 아마도 배 안에서도 전도의 그 키프로스 섬 안에서 파포스 여기 막 수많은 역사를 함께 하잖아요. 수많은 밤 같이 일정 끝나면은 둘러 앉아서 모닥불 앞에서 떡 구워 먹으면서 그 얘기는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니까 아마도 바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노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배에서 내려서면서 갈라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알겠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마가 요한의 마음에 복음과 함께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이후에 바울의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이후에 마가 요한이 그런 오해를 풀게 됐고, 그 사이에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 중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주제가 다뤄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회에서 총회 결정이 따라져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 하여 하면서 이제 어느 목매어 죽인 거나 피째 먹는 것, 이런 음행한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하고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주의를 주고 말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제 마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같은 노선으로 이제 옳게 전환이 되죠. 그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교리가 인준되기도 했고요. 이때에 이 사건 이후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외삼촌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르다가 얼마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 마가도 지금 옆에 있는데 함께 문안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 내지는 통역과로서 함께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볼 때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하차한 이탈 사건 이후로 바울의 상심이 컸고, 사실 마가 요한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막 자신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파에 뭐 힘쓰고 애쓰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여기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크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아예 마가 데리고 간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바나바 입을 딱 막아버리죠. 바나바가 삐져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는 함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자기 그 생질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들어가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직길로 거꾸로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갔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끝까지 이제 바울이 마가를 좁지 않게 보았어요. 이 부분에서 바나바가 옳았고 바울은 잘못 본 거죠. 바울의 성격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진짜 억울한 일이죠. 만 가지 좋은 일들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못 박아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 안 기뻐하시죠. 사람을 살아온 결로 봐야죠. 그죠? 저분 절대로 저럴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꽉 막히면 안 돼요. 그거 하나를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인생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가지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좀 공평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의 실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오면서 저분이 과연 어떤 성향으로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로 1년을 같이 했다면 1년의 결로,
10년을 같이 했다면 10년의 결로, 50년을 같이 했다면 50년의 결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 실수에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실수보다 큰 가치가 있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 사람의 그 실수 한 번에 그 사람 전체를 갖다가 평가절하하면은 그건 대역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 죄보다도 더 큰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죄보다도 더 크지 않아요? 그죠? 죄가 커요? 하나님 은혜가 커요? 목사님이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생각보다 죄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거 이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면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수백 수천 편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솔직히 행한 대로라면 세상에서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사람들 많죠.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 교회에서 포기하면 세상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어디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똑같이 실수할 것을 99%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단 1%의 소망을 가능하다 격려해주고 또 간절히 함께 바래주면서 일으켜주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소망이 있다 얘기해 줘야 할 것이 오늘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그런 용납을 받았거든요. 바나바에게.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광명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보게 눈이 멀어버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막 다메섹 그 성에서 막 전도를 하니까 아서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그동안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 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달라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적어도 3년 정도 거기 머물렀는데 계산을 해보면 저는 아마도 그 3년의 기간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빼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껴놓고 다시 갱신하는 기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와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막 아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래갖고 바울이 너희마저 하면서 상처받았어. 그리고서 간 곳이 어디예요? 고향으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잖아요. 다소에 가갖고 이제 남은 여생 고향 땅에서 소박하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박하게 믿으면서는 살란다.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러 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 거기서 있는데 그 한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큰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야,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근 한 길리기아라는 지방 다소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거기서 지금 측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막 불같이 달려가가지고 바울을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바나바가 손에 누구 손을 잡고 바울 손을 잡고 시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1년 반 동안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견고해지잖아요. 그 견고함을 바탕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용납을 누가 했어요? 누가 돌아봤나요? 누가 위로하고 일으켜줬어요? 바나바가 했잖아요. 바울인 자신을
자기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렇게 혜택을 누린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용서하자,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데도 자꾸 냉대하고 칼로 두부 모자라서 딱 잘라버리니까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바나바가 상심을 한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온종하냐 내가. 그래갖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그 성품이요 똑부러지는 성격이에요. 바울에게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마가 요한의 한 번 실수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달아요. 후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다. 이기적이거나 유약하거나 삐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오해를 풀게 돼요. 나중에는요 마가 요한의 숨은 보석 같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야 진짜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부분만 부딪혔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죠? 모르죠? 바울인 말이에요. 그 마가 요한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갖고 하니까 마가 요한의 정신이 바짝 차렸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바울의 그 야단침이 오히려 교훈이 돼가지고 후에 마가 요한이 그런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게끔 약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어떻든 나중에 보면은 마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의 그 활동 영역이 바울만큼이나 커요. 우리가 바울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큰 사도라고 보는데 마가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직계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활동 영역은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서 사방을 공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가가 활동했던 영역을 보면은 바울 못지않게 바울 이상의 전도 활동 반경을 갖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땅 곳곳에도 마가의 도시가 많아요. 저마다 마가의 성당이래요. 마가가 직접 다녀가셨던 성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로마의 동북쪽 베니스 마가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우리 동양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이 마가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마가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마르쿠스라는 것도 마가 이름이에요. 마르크스, 막스, 마르코, 마크 다 마가예요. 이런 이름들을 모두 다 성경에서 마가 이름을 붙여서 지은 이름들이죠. 후에 마음이 넓은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라는 선배에게 호되게 야단 맞아서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저래서는 안 되겠다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선배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아주 매정하게, 그러나 그가 바울이 말했던 것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맞거든요. 어쨌든 맞서긴 했지만 어쨌든 매정하게 배제하면서 자기를 냉소했던 그 바울이 어쨌든 그가 입에서 나온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아마도 사과하고 풀 거 풀고 이제 대화도 이제 교제도 다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맺힌 거를 풀려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싸우는 것은 쉬워요. 승질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승질대로 했던 것을요 풀려고 나가는 것은요 2배 용기 아니 10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마가가 마음을 넓혀서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알고서 찾아온 거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가가 오거든 극진히 영접하거라 이런 말이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한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는 야 내가 좀 마가 요한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내가 굉장히 크게 잘못 평가했던 것 같아. 그리고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개인 서신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죽기 전에 마가를 꼭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네가 올 때 좀 데리고 와라. 그 디모데에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렴 하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하고 베드로 두 분은 초대교회에서 큰 일꾼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직계제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를 누가 공략하냐면 베드로가 담당했다면, 사마리아에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바울이 했던 일이잖아요. 이게 두 축이에요. 바울과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큰 일꾼의 두 산맥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두 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아우르고 섬겼던 사람은 마가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통역가이면서도 수행원으로서, 바울의 또 전도 여행 같이 했고 또 수행원으로서 그런 사람이 마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야말로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의 진수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인재였다. 이런 엄청난 인물들의 그늘에서 자라니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알렉산더 왕 필리포프가 그 지난 시간에 중간사 얘기할 때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 울고 있더래요. 왜 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땅 다 차지하면 나는 나중에 못 차지합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더래요. 야 임마, 호랑이가 강하지는 않는 법이 없어. 그렇게 위로했다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큰 인물이니까 그 두 산맥 사이에서 자라난 마가는 또 얼마나 또 위대한 인물이 됐겠어요. 마가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드로에게서 아주 밀착해서 받았을 테니까. 마가는 12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지는 못했죠. 아마도 최후의 만찬 전후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복음서를 쓸 때마다 마가의 복음을 반드시 참고하고 썼어요. 학자들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마가복음 이전에 다른 공통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왜냐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각각 다른 세 사람 네 사람이 쓰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구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희박하죠. 그런데 그게 인용되어진 그 흐름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통된 어떤 자료에서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 자료를 Q 자료라고 부르자. 그래갖고 Q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Q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퀼레라고 하는 자료인데,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이것으로 공동 자료가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또 시험 받는 장면, 그 후에 이제 제자들 부르시는데 신자를 부르지 않죠.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신자라는 말은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자라는 말, 우리가 신자라는 말 많이 쓰지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가에도 나오고. 근데 사실 신자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안 쓰이는데, 그 신자도 사실 바르게 번역하자면 제자로 통칭해야 돼요. 신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해요? 스승은 제자를 가르쳐줘.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제자로 삼는다는 게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들이 교육이 제일 없어요. 지금 기독교 전체를 기독교를 제외한 하다못해 2단 사이비 종파 가서 보세요.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신천지, 구원파, 안산원 증인의 예수님 왕권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교육 열에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완전히 전무해요. 최소한 초중학 시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만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면요, 이거 최고의 교육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아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고 중학교 2학년부터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입교 이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성품이 악해갖고 그런 거지. 성품이 영 그릇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요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다 들려요. 이거 모른다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가 낮 예배,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만 나와도 아이들 가정에서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려우면 이번 주만 여러분 이게 듣고 집에 가셔서 조려버려요. 한 3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려버리세요. 부산에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거의 6만 명 육박하게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갖다 분반해 주지 않고요. 교사 임명장만 딱 줘요. 그럼 그분은 공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혼자 해야 돼요.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공과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30분 미만의 공과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전할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앞에 가갖고 떡볶이 사줘야지. 너 떡볶이 먹을래? 그래갖고 떡볶이 사주면서 어디서 만나갖고 하면은 이거 참석하고 나면은 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반은요 아이들만 300명이야. 이 선생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분반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근데 웃기게도 그 교회 목사님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분반하게 나눠주면요 다 영어로 까먹는 반이 있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눠주면은 또 줄어들잖아요.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멀리에서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서 저 구석진 항구 같은 데서 있다 보면은 차가 다다르지 않으니까 선생님 그런데 열몸 분신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뭘 하냐면 그때 당시 벌써 택시를 보내요. 아이들 집 앞으로 택시를 보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대박이 나는 거죠. 서북교회 때문에. 그래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 앞에서 택시기사가 누구 왔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택시비를 주고서 애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거기가 북새통이에요. 막 민원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그 성도들 할 것 없이 밥은 안 줘요. 이렇게 다 어디 가서 먹어요?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고 먹으니까 택시 대박 나죠. 식당 대박 나죠. 그러니 뭐 이 교회가 복등이야. 교회가 하자면은 뭐 지역이 협조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는 나의 주일학교 학생이다. 나는 교사다, 반사다 생각하시고 낮 예배, 오후 성경 강좌 할 것 없이 여러분 30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말을 졸여서 들려주세요. 간단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교회는 부모를 책임질게요. 정규 시간에 들어와서 귀만 제대로 열어놓고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대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하셔요. 교회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그런 책임지는 구조가 가장 성경적인 구조예요. 원래 성경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경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릴 때는 엄마 무릎에서, 커서는 아빠의 교훈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목표가 있다니까요. 예수나무가 해체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탁월한 교사들이 돼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엄마의 무릎 위에서 아빠의 면전에서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나무가 필요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이 지상 명령이 교육 명령인데 이것을 뭐로 여겼는지 기독교 교육이 전무한 거죠. 간혹 교육이 있다고 찾아가 보면 다 간지럽고 얇아요. 어디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성숙도 성장도 열매도 없는 그런 유치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각 교회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걸 거기에 가냘프고 교회에 꽤 교육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런 교회에 좀 어떤 컨텐츠가 있나 한번 병행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거든요. 교회들이 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다 봐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근데 가보면 성경 말고 다 가르쳐요. 빵 굽는 법, 인형 만드는 법, 심지어는 재테크하는 법도 가르쳐요. 성경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죠. 한 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교리별로 주제별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전달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일평생 우리 나이 숫자만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머릿속에 두지를 못해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선포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데 이 땅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천국은 마치 못못과 같으니 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7병이요 4,000명이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만나신 사건, 그리고 순환절의 예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겠고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처럼 돼봐요. 여론에 이끌려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처럼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냥 죽어버린 것이 돼버리니까 그 얼마나 누추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푸시려고 예수님께서 누차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고를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확실한 거예요.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그걸 아주 치밀하게 짚어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과 똑같죠. 성경 청결 사건도 마태복음과 똑같죠. 마지막 한 주간의 논쟁,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말씀하셨고 종말론도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배당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도 있었죠. 그 장소가 다른 곳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장소가 명확하게 베다니라는 마을이고 또 마리아의 집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문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고 그 옆집이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사로도 그러니까 나 환자였지 않겠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 환자들은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마르다, 마리아 나 환자 아니었죠. 그 집에 3명밖에 안 살았는데 오빠가 아팠대요. 아팠는데 뭐 때문에 아팠는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마도 문둥병 환자였을, 나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 환자촌의 이름이 이후로 우리 현실 세계 속에 나 환자촌의 이름을 지을 때 나사로 마을 또는 나자로 마을, 나자루스 마을 이런 데는 아픈 분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마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잖아요. 보통 히브리인들의 6월절 만찬은 금요일날 저녁에 먹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에는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뭐 어떻게 되죠? 순환 당하시잖아요. 낮에. 맞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만찬을 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이제 맞으면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돌아가시죠. 그러니 하루 땡겨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하시고 유비가 있는데 새로운 기원이 생긴 거죠. 우리가 하는 식사는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기원을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하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에 목요일에 성만찬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식이 성찬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오늘 성찬 예식이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뭐 제 생각에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어떤 교단처럼 매주 하는 것은 감격이 좀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월 첫 주에 그냥 월삭 기도회 때 그렇게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매년 한 번만 한대요. 고난 주간 목요일 밤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좀 빈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밤에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은 참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차례 하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처음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이것을 꼭 기억해서 실천해다오 하면서 하셨던 것이 성찬식이에요.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내가 찢긴 이 몸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내가 흘린 이 피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들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식탁의 교제를 누려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읽고서 오늘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 캐리그마, 말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예배가 진행돼요. 초대교회 예배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식탁의 교제, 성만찬을, 우리는 성만찬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이란 뜻이죠. 그 사랑의 만찬. 우리 영광교회 점심 식사 자리가 이름이 뭐죠? 사랑의 식탁. 이 성경 근거한 내용이라니까요. 성경을 근거해서 그 전통을 한번 살려보자. 식사의 교제, 식탁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 먹었던 그 비빔밥도 사실 예수님이 살을 씹은 거예요. 그리고 김치국 있었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오후 내내 힘있게 졸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제발 좀 그 성만찬을 우리가 점심 때 먹었다 생각하면 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애찬을 매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아가페는 사랑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중식을 사랑의 식탁이라고 이름 붙인 거가 그런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끝이에요. 이제 이것만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순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전통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변형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성만찬을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부탁은 1년에 2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너희들이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 밥이 내 살이라. 그리고 그것이 목이 메어가지고 흘려 넣는 국물이 바로 내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셔라.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매일이 성만찬의 식사, 매일이 성만찬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는 삶.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죽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래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부활 승천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래서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다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Forget me not. 뭐예요? 이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은 언제 끝나요? 밥 먹는 거? 죽으면 끝나죠. 죽기 전에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하고서 예수님께 부탁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승천까지를 다루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것이 베드로의 기억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성경에 관한 그 도그마, 중요한 어떤 구원의 도그마를 다룸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12제자가 다 나오죠. 병자 곤치신 사건도 나오고 종말론도 있고 세밀한 부분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이 있으면 기본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단순하지만은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믿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가야 이 네 복음서가 함께 가야 우리가 버전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수. 예수님을 한 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원만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네 복음서를 골고루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중요한 어떤 그 형상을 바라볼 때에도 방송 같은 데 보면은 한쪽에서만 비추지 않거든요. 사방에서. 축구 경기 할 때 보셨어요? 축구 경기 할 때 그 잔디밭에 그 그림자가 몇 개로 생기던가요? 그림자가 4개로 생겨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간 감각이
오해가 생길까봐 사방에서 서치라이트를 해가지고 공이 잘 보이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슛을 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그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비추는 것도 각기 다른 사람 4명이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봐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기사도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죠?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봐야 되고, 사복음서도 봐야 되고, 사도행전도 봐야 되고. 아니, 목사님 그럼 다 보란 얘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면,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예수 미신. 알고 믿어요. 뭘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거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말할 때 상당 부분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조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복음서라도 환하게 밝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 봐야 되니까 네 방향에서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복음서 중심으로 나타난 예수님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도 보이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보이면 성령님도 보이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복음서 하나만 가지고 복음 공부하지 말고, 요절 몇 개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성경책 전체를 보는 넓은 안목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사람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과거 얘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비로소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할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이 사건을 펼쳐지는 순간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이 교회에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길 가는 길 하나님 순종하게 인도하셨고, 이제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안전 운행으로 지켜주시고, 일주일 내내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섬기고자 노력하면서 숨은 곳에서 봉사했던, 이름 없이 봉사했던 정말 그 수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시시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본 성품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구상함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군천사로 불러신 저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정, 연약한 지체들, 육체에는 건강은, 영에는 맑고 선명한 질서를, 또한 영혼에는 깊은 강같이 흐르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